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참 무거운 것은 어제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데이에 참여했던 10대, 20대 청년들 약 150여 명이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가장 꽃다운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신문을 읽거나 때로는 TV의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는 없을까?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바꿀 수 없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사치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포악하고 또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 좀 바꿔놓을 수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함께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꿀 그런 코드가 있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여전히 복음이 해답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복음이 멀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어서 기질적인 특성, 혈액에 따른 특징, 상황적인 특성 같은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95%가 이미 결정돼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사람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그 기록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삭개오 이야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이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도성, 그 시대에는 부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의 자리를 앉을 정도면 그가 얼마만큼의 재력을 소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창녀나 이방인, 죄인처럼 취급받던 세리였어요. 로마 제국이 시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발송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월급이 없어요. 일정한 양을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이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본래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삭개오 자신은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받으면서도 안면몰수하고 자기 인격과 가문을 팔아서 돈 버는 데만 생명을 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통과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퍼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자,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나왔습니다. 와보니 이미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키가 작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유별나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때 당시에 가로수인 뽕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른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갈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 갈증, 허무감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이제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분을 전도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강남에 있는 어느 집에 계속 방문을 하는데 그 아드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명함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명함을 보니까 명함 전면에 뭐라고 썼냐면 대법관 그렇게 써놨어요. 대법관. 그리고 그 뒤에는 딱 전화번호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대법관, 뒤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법관인데 그냥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 아내를 쫓아서 사랑의 교회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데 와서 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에 위해서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자신도 뭔가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영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전하기만 하면, 제대로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늘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긴 한데,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지위만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의 소유한 막대한 재산만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내면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큰 공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기다렸던 삭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삭개오가 이제 걸터 앉는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지금의 말로 한다면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당신의 집에 제가 거해야 되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의인이라 칭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 칭하는 삭개오의 집에 거할 수 있나?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택도 안 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마주 앉은 거예요.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반이나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추잡한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위함이라.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신의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예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삭개오처럼 돈을 밝혔던 사람도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 믿음, 동조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날 때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정력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력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면 살펴보세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 염두에 두고 나눠 쓰러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같이 주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오랜 후배인데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저도 더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사들은 천국이래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지, 선교사가 병이 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무료로 해주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의사들이 자기 병원을 개방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가족들까지 다 무료로, 숙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용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그걸 볼 때 야,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 생각해보면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또한 삭개오에게 얼마나 중요한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했다. 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내가 나쁜 행동을 했고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어요.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진정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처럼 삭개오처럼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에서 마음이 떠나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어찌 이 사회가 안 바뀌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찌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삭개오를 우리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났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그 이야기의 소편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정초풍할 노릇이죠. 어떻게 악명 높았던 세리자인가 갑자기 천사의 얼굴 나타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시고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들썩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부를 들고는 자기가 토색한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했는데 10만 원 정도를 내가 토색한 것 같은데 여기 내비를 보태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로 인해서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소원청지를 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교만한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찔러봐야 피도 안 날 텐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 역시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에서 외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 남녀 2,350만 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400에서 500만 명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모르게 잘못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미혼의 젊은이들도 혼전에 벌써 탈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외도예요. 서울의 고검공사가 쓴 칼럼을 보면 최근 명단이 공개된 미성년 성폭행자 대부분이 20대부터 40대까지인데 그들 중에는 교수, 교사, 의사, 약사, 언론인, 영화감독, 회사원, 외국인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산다는 사람들, 자기가 목표한 만큼 재산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결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외도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흥미와 자극을 더하자 어린 미성년자에게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나라의 성적 타락은 세계에서도 그 유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가 많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접대 여성이 혹사당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성폭력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범죄자들만 다른 전문직에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는 성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마약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마약 사범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에 있는 공허가 더 큰 입을 벌리고 더 좋은 것, 더 쾌감을 주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단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으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민족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언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회 아름답게 기여할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낙심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그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